신명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 율법을 모세가 다시금 이제 설명을 해주는 그런 책입니다. 이제 모세는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소임을 다 했고 이제 가나안 땅에는 들어갈 수가 없게 되었죠. 모세 나이가 지금 이제 120세가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에 이제 가나안 땅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본인은 들어갈 수가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 상황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다시금 하나님의 언약의 법을 그들에게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제 모세 입장에서는 백성들을 위해서 다시금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또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지금까지는 광야에서의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 땅을 차지해야 되고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새로운 삶이 전개가 되고 이런 게 기다리고 있잖아요. 광야에서는 만나도 내렸지만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만나도 내리지가 않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모세가 이제 다시금 이제 말씀들을 회고하기도 하고 율법을 또 설명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3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것을 했을 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과 또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에 이렇게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5절에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이렇게 이제 율법을 설명했다라고 말하죠. 이런 것에서 이제 신명기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6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하면서 이제 호렙산에서 십계명 돌판을 받는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 산지로 가고 그리고 아라바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게 될 땅의 지역인 거죠. 네겝 사막을 해가지고 또 서쪽에는 지중해가 있고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서 저 위에 있는 유브라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크죠. 그래서 8절에 보면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그 약속을 따라서 들어가서 차지해라 그 말인 거예요. 이거가 우리가 구약을 보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일종의 좀 교의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이외에는 우리가 취할 필요도 없고 취할 수도 없어요. 이게 이제 신앙의 중요한 교훈이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거기에 하나님의 응답도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기도의 원리이기도 하죠. 그죠?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내가 막 하나님을 강력하게 쫄라가지고 그렇게 해서 얻어내겠다.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그 약속하신 것에 따라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거기에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원리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그러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차지하라 그래놓고 하나님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느냐. 그게 아닌 거죠. 하나님이 차지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거기에 응답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우리 신앙의 원리죠.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렇죠? 모든 게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9절에 이제 모세가 회고를 하면서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과 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너희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수령으로 삼으리라. 해서 이제 그들 가운데 이제 조직을 짜고 천부장 또 백부장, 50부장, 10부장 그리고 조장까지 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죠? 숫자가 200만 내 사람이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천부장, 백부장, 10부장, 50부장, 조장까지 또 세워갖고 했다는 거죠. 아주 그렇 따지면 조직이 잘 이렇게 이제 재편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주 딱 이렇게 마치 군대와 같이 소대, 뭐 중대, 대대, 연대, 뭐 사단 이런 식으로 짜여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17절에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당연하죠.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거죠. 그래서 너희는 재판할 때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따지지 말고 그리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말씀대로 바르게 재판해라 그 말이죠. 그래서 18절에 너희의 행할 모든 일을 그때에 너희에게 다 명령하였느니라. 이런 걸 볼 때 이제 마치 모세의 유언과 같은 성격이 있는 거죠. 내가 너희들한테 그때 다 얘기해놨다 이 말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한테 얘기한 그대로 바르게 잘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9절도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런 게 구약의 이스라엘의 신앙의 핵심인 거예요. 이게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 신앙도 똑같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그죠?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누리고 이러잖아요. 그런 게 가능한 게 뭐 때문이냐?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가 바로 율법의 실체인 거예요. 이런 게 이제 우리 기독교 신앙에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도에 응답받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시대 때는 율법의 형태로 주어졌지만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그 예수 믿는 것이 구약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믿고 나아가는 것과 똑같은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그분 자신은 성육신 하신 그래서 인성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분은 또한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이런 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독특한 거죠. 이런 거는. 그래서 구약의 과정들은 우리가 그렇게 보면 구약의 모든 율법이나 율법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나 또 그 모든 교훈들이나 또 역사들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모든 것들은 다 이렇게 포섭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게 의미가 종결되고 결정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 그분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대단한 이해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우리 기독교의 신앙 그리고 신학 모든 교리가 한마디로 이렇게 크게 이렇게 다 정립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19절에서도 명령하신 대로 다 했다는 거죠. 그리고 21절에도 보세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그러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주저하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명령했으니까.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게 우리가 이런 이제 구약을 읽을 때 중요한 교훈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명령했으니까 그 땅을 차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았으면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우리 신앙도 그래서 신약도 똑같다 그랬죠. 신약도 예수 믿는 믿음 이외에 다른 걸 추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믿음으로만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영적인 원리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면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고 이런 게 전부 다 그런 영적인 원리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벌써 그 안에. 다 그런 거죠. 그런데도 보십시오. 26절에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원망하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이렇게 원망하고 있을 때 모세가 29절에 그들을 이제 위로하고 그들에게 격려하고 그래서 믿음을 또 복돋아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30절에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시지만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죠. 명령하셔놓고도 또 명령하신 것을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이 싸우실 것이다. 왜?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한 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명령이면 이게 예사로운 일이 아닌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집에서 자녀들이나 아니면은 개인적으로 하시는 모든 일들에서 무슨 말을 한다는 거는 특히 공적인 영역에서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내가 뭐 말을 한마디 한다. 이거는 보통 말이 아니죠. 내가 그렇게 하겠다 라고 말했을 때는 그 자체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거잖아요. 심지어 집에서 자녀한테 말을 한마디 하는 것도 야 내가 이렇게 해줄게 라고 말을 했으면 그게 보통 말이 아닌 거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면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 자신의 이름이 걸려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뭔 일을 하더라도 무슨 말을 한마디 해도 여러분들 자신의 거기에 걸려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만큼 대단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명령했고 그 명령대로 내가 또한 모든 일들을 이룰 거다 이런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되겠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그 믿음 자체도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의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믿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죠. 벌써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땐 예수 믿는 믿음까지도 하나님이 다 만들어서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신약의 신앙에 이걸 적용을 해서 할 수가 있다. 그러나 32절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모든 복과 은혜를 누리는 방법은 하나님을 믿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이 말씀해도 우리가 믿음이 없으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지 못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게 구약의 율법 아래에서의 신앙의 삶이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34절에 진노하셔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곳에 있는 자들 모두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할 것이다.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과 여호수아만 들어가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37절에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다. 너들 때문에 나도 거기 못 들어가게 됐어. 이렇게 이제 모세가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이제 이 백성들이 이 말을 듣고는 또 마음이 또 뒤바뀐 거예요. 지금까지는 뭐 하나님이 명령했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해 라고 이렇게 말을 했을 때는 정작 듣지도 안 하고 거역하고 막 불순종하고 불신하고 이러다가 너희가 전부 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라고 말을 하니까 그때부터는 또 마음이 뒤바뀌어 갖고 아 잘못했어요 아니 우리 할게요 막 이렇게 된 거예요. 네? 마음이 뒤바뀌어 가지고 그러니까 그때서는 하나님께서 도리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 돼. 너희들 못 들어가 라고 하시는 거죠. 자,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볼 수 있는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믿고 나아가면 되는데 하나님이 또한 마음을 먹으시고 안 돼! 라고 얘기했을 때는 거기에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행동에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절대적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행동이니까. 이런 말씀들과 역사 속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의미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은 그렇다면 마음을 고쳐 먹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셨는가?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좀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 저는 첫째로 가장 큰 원인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신앙과 불순종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그걸 통해서 보여주신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어요. 그 외에도 다른 의미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의미는 하나님이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믿음이 없이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어 라는 교훈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사람과 하나님 말씀대로 안 믿는 사람과 벌써 영적으로 그런 데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믿어도 믿음 안에 굳건하게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막 영적인 은혜를 누리고 복을 받고 이러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막 그렇게 못 믿는 거예요. 늘 하나님 말씀과 세상 중간에서 양다리 걸치고 살면서 그냥 대충 믿고 믿음도 내가 믿는 거라고 생각하고 뭐 이런 식으로 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그는 하나님 나라의 부요함을 못 누리는 거죠. 하지만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대로 믿어가지고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그런 영적인 은혜들을 또 누리고 살아가는 거죠. 이런 하나님 나라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쉽게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사실은 우리의 눈에는 가려져 있는 그런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목사도 그건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들은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런데 백성들이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이제는 거꾸로 청개구리죠. 들어가라 명령해도 싫어요 이러다가 이젠 들어가지 마 이러니까 들어갈래요 또 이러는 거예요. 완전히 청개구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가지고 뭐라 그래요? 43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이 없이 산지로 올라가며 하나님은 산지로 올라가지 마라 그랬거든요. 야 내가 이제 너희들하고 함께 안 할 거야. 그러니까 산지로 올라가지 마 라고 말을 했으면 그런 줄 알아야 되는데 이번에는 거꾸로 또
아니 올라갈게요 이러는 거예요. 예? 이런 게 청개구리다 이게. 어떻게 보면 청개구리 그 우화가 참 보면 다 우리 인간의 부패하고 타락한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모습과 참 그렇게 닮았어요. 자, 2장에서는 뭐 다 보지 않고 간단한 교훈만 하나 보겠습니다. 7절을 한번 보십시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네가 이 큰 광야에 두루다님을 알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너희에게 부족함이 없었다. 모세가 광야 40년 인생을 삶을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에서나 모압의 지경에는 너희의 것이 되지 못할 것이다. 이게 딱 경계를 정해 주시는 거잖아요. 이런 것도 중요하겠죠. 뭐 아무 것으로나 그냥 막 쭉쭉 뻗어 나가면 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 주신 경계 내에서만 거주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땅이 중요하기 때문에. 막 무차별적이고 무한하게 막 계속 확장하고 이런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모압하고 에서의 땅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에돔은 에서잖아요. 에서 족속이잖아요. 그 에서 족속들에게 하나님이 주셨고, 그 다음에는 모압도 괴롭히지 마라. 왜냐하면 모압은 내가 그들에게 그 땅을 주었다는 거잖아요. 이런 걸 볼 때 오늘날도 말하자면 국가의 경계도 하나님이 다 정해 주시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31절에 내가 이제 시온과 그 땅을 내게 넘기노니 그러잖아요. 이전에는 하나님이 안 준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마음을 바꾸신 거예요, 이번에는. 왜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심판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예전에는 그냥 두시고 건들지 마라 그랬다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는 시온과 그 땅을 너희들에게 넘기겠다. 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의 마음에 달려 있는 거죠. 일단 하나님의 마음이 달려 있는 거고,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에게 심판을 가하시는 거죠.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런 것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33절에도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그를 넘기심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살아가실 때,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때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인격과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믿음 속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럴 때 그런 원리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넘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이루어지는 것을 믿음으로, 그걸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런 것도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루어진다. 이런 것이 이제 영적인 원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3장에서는 22절에도 한번 보십시오. 3장 22절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땅을 주셨을 때 22절에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그랬죠. 이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믿음을 격려를 해주는 거 아닙니까? 힘을 북돋아 주는 거잖아요. 너희들 두려워하지 마. 너희는 비록 작고 연약해도 너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인 전능하신 천지 만물의 창조주야. 24절에 중반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바로 이런 하나님이시잖아요. 천지 만물의 창조주. 그가 바로 여호와시다. 그리고 25절에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저도 좀 들어가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원했을 때 하나님은 안 하시는 거죠. 더 이상 그 일로 나한테 기도하지 마 그러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다시 말하지 마라. 그러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사건은 무리바 물가에서 지팡이를 가지고 바위를 2번 때려갖고 그걸로 바위를 갈라지게 해가지고 물이 터져 나오게 됐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바위를 향하여 명령해라 이랬던 거예요. 말로 명령해서 물이 나오게 해라. 이게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신 건데 모세는 화가 나가지고 그만 막 분노를 한 거죠. 이런 게 중요한 교훈인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함으로 해서 그 사건 때문에 모세도 못 들어가게 된 거예요. 가나안 땅에. 자, 우연하고 충동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인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가 율법의 상징이잖아요. 저는 그렇게 그걸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이 사건이 상징성을 가지는데 율법의 의로는 모세라도 가나안 땅에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차지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얻을 수 있다는 걸 이 사건을 저는 계기로 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다. 그렇게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율법의 상징이고 율법의 대표자잖아요. 그럼에도 모세가 못 들어가는 거죠. 모세가. 그만큼 약속의 땅은 귀한 거죠. 모세도 못 들어가니까. 얼마나 약속의 땅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냐.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존엄성과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의 품격이 가나안 땅에 다 걸려 있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자, 결론적으로 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셔요? 그 땅에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 성전이. 그러니까 그걸 바라보니까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셨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유업을 얻게 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